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회복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이제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다 박수치고 다 환영하고 다 기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방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이 회방하는 일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성전이 있었고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는 웬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정말로 보다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 그럼 이렇게 반대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는가?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대적이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네. 아니,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죠. 오늘 근데 그렇게 해서 거절하고 나니까 4절에 이때로부터 이제 회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 빠지겠다 그 얘기예요. 기운 빠지게. 그러면서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회방한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정말로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회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알고 족장들이 알고 우리 혼자 짓겠다 하면서 거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정말로 같이 돕고 협력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은 나쁜 뜻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배척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이게 과연 돕는 것인지 회방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또 이스라엘 이 족장들은 이것을 분별했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적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본색이 드러나서 건축을 방해하는데, 먼저 5절에 보니까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건축 공사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위 말하면 고발장을 왕궁에 접수시킨 거예요. 뇌물 주어서 방해하죠.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것,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또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회복하고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사실은 전부 다 회방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그것은 회방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정말로 복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회방을 했는데 거기에 5절에 보니까는 바사왕 고레스부터 그 다음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그 4장 끝에 보니까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즉위할 때의 그 연도수와 그 다음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연도수를 쭉 계산해 보니까는 몇 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회방했느냐? 37년 동안 막은 거예요. 이 37년 동안 건축을 못하게 아예 뇌물 주어서 회방하죠.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서는 가로막죠. 근데 또 이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고발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도 이 소위 말하면은 고발장을 올린 거예요. 근데 고발장을 올리는데 거기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의 비스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올린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회방한 사람, 고소장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비슬람, 미드르닥, 다부엘이래요. 그리고 그의 동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 때의 관리들인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 때의 관리들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비스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때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눴죠. 그리고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서는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멸망당한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침략자들이 소위 말하면 혼혈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한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받고서는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 건축 허락받았죠?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옛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내줬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바벨론에, 아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까지 모아가지고서 줬다고요. 성전 건축에 쓰라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는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그 회방꾼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관리직을 얻고서는 소위 말하면 그런 권력자의, 조그만 권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에서 포로였지만은 관리로서 어떤 권력을 조그맣게 갖고서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면은 이게 판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중심이 자기네가 아니라 성전 건축한 사람들에게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전 재건을 방해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믿음의 회복이에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는 거예요. 그 회방하는 이 세력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고 권력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물도 주고 고소 고발도 하고 심지어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까지 올려가지고서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회방하는데 그 회방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오늘 성전 건축을 하고 성읍을 건축하는 이 일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기초는 이미 쌓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는지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야말로 기뻐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춤추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놨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회방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성전 건축이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럼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세금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그야말로 성전에다가 세금 낼 것이니까 이 나라 왕에게는 세금 안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미리 소위 말하면 예단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안 바칠 거라고 그러면서 회방한 거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궁의 소금? 이게 뭐냐면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냥 명예에 손상 가는 것을 우리 못 보겠습니다. 상당히 위해주는 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니까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종에게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성읍은 옛날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왕들과 그 다음에 각도의 손해가 됩니다. 한번 역사책 한번 좀 들여보세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러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 예루살렘에 성읍이 건설되고 성전이 건설되면은 여기에서부터 그 서쪽까지는 이제 왕의 그 지배와 관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로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어가지고서는 방해해요. 결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니까 이 왕이 그 상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결국은 건축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조소로 반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37년 동안 중단이 되는 그런 비참함, 안타까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고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을 이미 겪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몸으로서의 성전을 이젠 세워나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박수 치나요? 아니요.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놓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더 큰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견고하게 이뤄나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방하고 있지만은 이 회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만큼 복된 것이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회방을 받습니까? 혹은 고통을 느낍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손에 힘 빠지듯이 기운 빼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나올 일이지만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정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전 재건의 포기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운 빼게 하는 것, 힘 빠지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좌절하게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